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한 예배 에티켓. 10분 일찍 오셔서 참석하시면 은혜가 배가 돼요. 작은 양보와 배려의 주차는 행복한 주의를 만들어요. 휴대폰은 예배 시작 전에 끄거나 무음으로 변경해 주세요. 생수를 제외한 음식과 음료를 가져오지 않아요. 뒤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앞자리와 안쪽 자리부터 앉아주세요. 새로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우리 함께 은혜롭고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부 목장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 주 동안 힘써 주님의 소명에 따라 사신 여러분, 그 길이 쉽지 않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땅의 소망보다 하늘의 위로를 받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에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주님을 또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의 항상 걷는 길이 주님께 올바른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함께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뼉치며 우리에게 힘 주시는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옳은 길 따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이 주의 뜻대로 화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또 사탄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주기 마련입니다. 이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성도의 길을 걷겠노라 우리 함께 다짐하며 이 찬양 우리 2주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성도의 노래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이 길이 나의 길이 될지라도 하나님 힘 주십시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다는 이름 그렇게 하는 자로다. 다시 한번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명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 풍요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풍요로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마지막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니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니. 아멘. 주님을 예배하는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내 삶에 임하신 주님,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니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니. 아멘.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우리의 삶과 생활을 내어놓고 기도합시다. 나의 입술의 고백과 나의 삶이 일치하지 않았던, 나의 욕망과 나의 뜻이 채워지기만을 바랐던, 그래서 고백한 나의 말과
달랐던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회개하며 내려놓기를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다시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초대해 주신 주님께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해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과 생활을 놓고 주여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의 고백과 나의 삶이 말씀하사 주를 기쁘시게 하소서.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기쁜지요. 그러나 한 주간 뒤돌아보면 한편으로 세상적 욕심이 앞서기도 하였고 어려운 지체를 돌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한없이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의로 땀으로 일으켜주시니 그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건강한 은혜 샘물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듯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전하는 예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78개의 목장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부,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청년 교회의 교사 목자들을 격려와 사랑으로 다음 세대 신앙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송 선교사님, 협력 선교사님, 목장 후원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복음 전파를 통해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오늘 11월 13일 수능 실험을 치르는 100여 명의 우리 교회 수험생들이 주의 선하심을 따라 모든 과정을 정직하고 최선을 다할 때 좋은 결과로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11월 14일부터 시작하는 강영한 교수님의 신앙 강좌를 통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1월 17일 있을 장로 권사 피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세워지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진행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윤문산 목사님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셔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 갈등을 넘어 성숙으로 성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가득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11월의 두 번째 주일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2025 신앙 강좌가 세상 가운데 세상을 넘어 세상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11월 14일 금요일부터 16일 주일까지 열립니다. 말씀은 한동대 석좌 교수인 강영한 교수님이 해주십니다. 타가 신청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주보의 QR코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번 신앙 강좌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2026학년도 수능을 위한 기도회가 11월 13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안대우콜에서 열립니다. 아울러 주보에 나와 있는 수험생 명단을 참조하셔서 남은 입시의 과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심성민홀에서 어린이교회 교사 부흥회가 열립니다. 10대 지기 대표인 박현동 목사님을 모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는 주제로 열리는 어린이교회 교사 부흥회에 관심이 있으신 성도님 모두를 초대합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는 목장별로 이웃과 함께하기 위해 나가는 예배로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날을 우리 주변의 작은 교회와 함께 축하하기 위한 나가는 예배를 위해 주보를 참조하셔서 목장과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 성탄 나눔 엔젤 트리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동일한 방법으로 준비합니다. 러브 더 월드, 사랑마루, 아프가니스탄 가정 300명의 이웃에게 성탄의 선물로 함께 예수님을 축하하는 올해의 엔젤 트리 나눔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교인 소식입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부 목장연합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당신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때마다 우리 두려움과 염려가 변하여 찬송이 되고 또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기도 제목으로 나누어드린 교회 소식 잘 살펴주시고, 이번 주 목요일 우리 명단에는 97명의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고3 또 대학 배움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또 성실함으로 채워왔던 그 시간들, 또 평가받는 시간 두려움이 있을 테고 또 긴장하고 있을 텐데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또 붙들어 주시고 평안 가운데 그 하루 온종일 시험 치는 그 시간들 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우리 학부모님들은 그날 함께 모여서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며 또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을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앞두고 있는데요. 주님의 오심을 또 함께 기뻐하며 우리 이번 성탄절 감사 예배는 우리 가급적이면 목장 초원 단위로 우리 이웃의 또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또 우리가 섬기는 여러 가지 선교 단체와 또 기관들을 방문해서 함께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미리 소통하시고 약속을 하셔서 또 성탄 감사 헌금도 거기에 다 감사 헌금 하시면 됩니다. 교회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근데 난 부득이하게 갈 곳이 없다 그러면 다른 교회 갈 수는 없잖아요. 이 교회 오시면 됩니다. 함께 예배 드리겠지만 또 초원에서 목장에서 준비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나가셔서 함께 예배, 주님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는 성탄 감사 예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또 다음 주일에 걸쳐서 진행되는 신앙 강좌 우리 타가 신청해 주시고 할 수 있으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현장에 오셔서 함께 참여함으로 그 신앙 강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또 한 번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신앙의 변화와 또 은혜가 있는 신앙 강좌 될 수 있도록 참여를 또 부탁드리고 또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16장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들에게는 두 가지 큰 일이 벌어지죠. 하나는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할례를 받지도 않았고 율법의 말씀을 여전히 지키지도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그 논쟁이 심각하게 벌어졌던 겁니다. 이 일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공의회로 모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누구든지 할례를 통해 유대인이 먼저 되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의 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만장일치로 확인했던 겁니다. 이제 이방인 선교의 큰 걸림돌이 제거되고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탄탄대로 거칠 것이 없이 이방인 선교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큰 문제가 해결된 뒤에 정말 어찌 보면 그 문제에 비해서 너무 사소한, 이방 선교의 장애물이 사라진 이 시점에 아주 사소한 문제 한 가지가 초대교회 선교에 5점이라면 5점일 수 있는 일이 벌어지죠.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일에 정말 요긴하게 쓰임받았던 두 사람이 갈라서는 이 갈등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됩니까? 36절에 보니까 바울이 바나바에게 2차 선교 여행을 제안하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여러분, 너무나 귀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나바는 이번에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가 요한을 다시 합류하는 문제를 두고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이견이 생겼던 겁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는 대로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마가 요한이 선교 여정에서 이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 가고자 할 때, 여러분 한 800여 킬로미터 동서로 뻗은 타우루스 산맥을 여러분 넘어야 되는데 그 험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선교지를 이탈해서 예루살렘 고향 엄마 품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죠. 오늘 사도행전 15장 38절에 보니까 바울은 바울과 바나바를 뭐 했다?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마가 요한의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바울의 감정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바울이 뒤끝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바울은 마가 요한이 선교 여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 험난한 상황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에 완강히 거부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게 되면 1차 선교 여행 때보다 더 심각한 사역의 지장을 초래할 것을 염려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나바가 누굽니까? 원래 탁월한 위로의 사람이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따스하고 사랑이 많은 목회자였습니다. 단순히 마가 요한이 조카였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었다기보다는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도 바나바도 서로의 입장에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툰 끝에 결국 갈라서고 말죠. 우리말에 심하게 다투었다, 이 다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그럼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인데 몰라도 됩니다. 이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패럭시즘이라고요. 이 단어를 번역하면 격발, 발작, 몸을 부르르 떤, 경련, 아주 강한 흥분의 상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싸움의 정도가 몸을 부르르 떨 정도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아무 심한 다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아니, 굳이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굳이 이런 기록을 남겨야만 했을까 싶은 겁니다. 사실은 감추고 싶은 이야기죠. 뭐 이런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아도 성경 맥락에 전혀 지장이 없을 텐데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교회의 선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 여과 없이 사도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다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말씀을 받을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누굽니까?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 만났던 여러분 바나바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바나바는 바울에게 은인 같은 사람이죠. 바울이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지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를 다 피했습니다. 그때 그를 사도들과 믿음의 형제들에게 다리 놓아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다소의 10여 년의 세월을 초야에 묻혀 살아가고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하고 함께 여러분 근 2년 동안 2,000km에서 2,500여 킬로미터의 선교 여행을 함께 했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그 1차 선교 여행이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서로를 자신의 목숨처럼 아껴주며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아마 완주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두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 그들이 심히 다투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낯설고 이상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게 그럴 문제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착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더 나아가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사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선교에 헌신한 사람도 심히 다투는 겁니다. 그러면 선교하다가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모릅니다. 선교지에 가면 저도 3년 선교지에 있었는데요. 아니, 일이 힘들고 괴로운 게 아니에요. 전 선교사로 갔던 것도 아니었지만, 근데 뭐 저보다 한참 교단의 선배 어르신 선교사님들이 싸우는데 같이 밥 먹자 그러면 가시방석이에요. 이분들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아니까 뭐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기질이 다르고 사역의 우선순위가 다르고 방식이 다르니까 서로 으르르렁 되고, 그래서 원래는 교단 안에서 한 지역의 선교사를 파송 선교사를 두 가정을 보내지 않는데 이상하게 공교롭게 한 가정이 먼저 왔는데 후배가 먼저 왔습니다. 선배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선배가 피할 수 없이 더 먼 지역으로, 집은 여기인데 더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야 하는 선교지를 그냥 섬기게 되면서 짜증이 나는 거죠. 불편한 거죠.
그러면서 다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후에도 각자의 기질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각자의 기질들은 사소해 보이는 일들로 폭발합니다. 다투고 갈등하죠.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누가 잘못했냐를 따져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바울이에요? 바나바예요? 묻지 마세요. 그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누구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내기에 참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등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임을 보게 되죠. 우리 모두는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아니, 있다는 것 자체가 갈등 속에 사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갈등과 다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갈등이 없는 육체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 지금 잠잠히 앉아있지만 다 우리 몸 안에서는 지금 끊임없는 갈등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은 균이 있고 나쁜 균이 있어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갈등이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부부도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공동체도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나라, 정치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갈등을 결코 좋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그 갈등과 다툼을 통해서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을 기필코 빚어 가시겠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 연약함을 보면서 또다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너무 위대해 보이는 이 인물들도 대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임에는 틀림없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와 똑같이 정말 이 작은 일에 부르르 떨고 너와 같이 일 못하겠다고 싸우는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별 수 없는 존재이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서 여러분 사용하실 때만 인간은 위대해 보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은요, 위인들이 아니에요. 위인전 쓰고 있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 위대해 보이는 사람의 실수를 감추지 않습니다. 기록하지 오히려. 여러분, 노아, 오랜 세월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며 방주를 지었던 노아, 그 위대한 믿음을 이야기한 다음에 노아의 술 취한 사건을 성경이 일부러 기록하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보여준 뒤에 2번에 걸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일부러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의 추악함과 거짓됨을 여과 없이 보도합니다. 그 이유는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심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모두 사고 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차 선교여행을 앞두고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심히 다투고 갈등하면서 결국 갈라서고 있는 이 슬픈 사건을 보면서 받는 교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툼 끝에 결국은 피를 철철 흘리며 상처받고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잘한 게 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기어코 첫 번째 선교지였던 자신의 고향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의 선교팀이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결국은 데리고 안디옥을 출발해서 구부로 키프로스 섬으로 가고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죠. 그리고 역시 그의 고향 다소가 있는
저 더베전에 다소가 표시가 안 되는데 그 지역이 길리기아 지방입니다. 그 지방을 거쳐서 시리아 지방으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이 두 사람 다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정말 갈라지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서로에게는 말을 다 안 해서 표현하지 못했지만 얼마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그 교회를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갑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다툼과 갈등으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중단하는 그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등과 다툼은 자신의 부르심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고 오히려 변화되고 성숙의 기회로 삼았음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에도 우리의 참 연약함, 이기적인 우리의 생각과 태도로 인해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가 다시는 교회 일을 하나 봐라. 안 해. 절대 안 할 거야. 혹시 우리 교회 오셔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예배만 드리십시오. 그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감동 주셔서 다시 한번 그에게 주신 사명과 은사를 부릴 듯 이렇게 세워주시는 건 주님의 몫이니까. 그런데 말 한마디를 덧붙이죠. 저보고 섬기라고 하지 마세요. 교회 봉사하다가 과거에 상처받은 적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마음이 상했어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마음이 상했어요. 감정이 상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등과 다툼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 좋아할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탄밖에 없습니다. 이 사탄의 공격을 막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않는 겁니다. 갈라섰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이 부르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갈등하게 되면요, 우선순위를, 본질을 놓쳐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더군다나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분명한, 너무나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성에 따라서 뭔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자꾸 감정이나 홧김에 극단적인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생각과 결정을 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여러분 길에 들어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견의 차이인데 의견의 차이로 보지 않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내 의견이 상대방의 의견과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름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질의 차이인데 때로는 성격의 차이고 자신들이 각자 경험한 가정의 문화의 차이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를 싫어하거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갈등과 이 위기 앞에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터이니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분 헤어졌지만 서로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뿐이었죠.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새로운 만남을 주십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요,
보십시오. 바울은 신라와 함께 새로운 선교팀이 되어 나아갑니다. 여러분, 신라가 누구입니까? 앞서서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 공문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바나바만큼이나 신망을 얻었던 일꾼이었죠. 32절에 15장 32절에 보니까 그 신라를 예언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여러 말로 격려하고 굳세게 하여 주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바울과 같이 여러분 이미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 신라가 나중에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대필할 만큼 헬라어 능력에 출중한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비록 처음부터 의도한 선교팀원이 아니었고 선교 여정도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성령 하나님은 이후의 선교 사역을 생각할 때 바울에게 정말 필요한 꼭 맞는 동역자를 세워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에서 돌에 맞아 죽음 직전까지 갔었던 가장 심한 핍박을 경험했던 루스드라와 더베를 다시 방문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디모데를 선교 사역으로 콜링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호평받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앞으로 평생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될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13권의 서신서 중에 6곳은 디모데와 함께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 전후서까지 생각해 보면 13권 중에 무려 8권이 디모데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큰 힘과 격려와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동안 사도 바울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나바였죠. 그런데 이제는 떠나가고 바울의 마음에 아주 큰 구멍이 아마 생겼을 겁니다. 그 상실감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 큰 상실감 속에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도 바울을 위해 신라에 이어서 디모데와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받은 상처, 고통, 그 사람들을 피하면 여러분 잊혀지고 사라질 것 같죠? 아닙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만 해결이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지만 바나바라는 동역자를 잃은 바울의 상처는요, 디모데라는 새로운 동역자를 만남으로 해결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받은 상처와 고통을 가진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 여전히 방황하며 나 교회 안 나가 성도 참 많죠. 그러면 교회를 떠나면 그 상처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만남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공동체를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난 다시는 목장 모임 안 들어갈란다. 여러분, 그것은 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목장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 목장을 통해 갈등과 다툼과 상처를 경험하셨습니까? 그것은 목장을 통해서만 회복됩니다. 우리 중에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고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에게 맞는, 나에게 필요한 디모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은 내 인생에 디모데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반대로 거꾸로 하나님, 내가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은 고통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디모데가 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다시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 하나로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때문에 새로운 힘을 얻었잖아요.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디모데가 없었다면 그 이후에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냐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군가의 디모데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바울에게 디모데가 왜 필요했는지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럼 바울은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부름을 받고 좀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세계를 복음화하려면 그 당시에 다문화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요, 아버지는 그리스인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문화와 종교와 그 세계관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칭찬까지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디모데가 복음을 담아낼 그릇으로 너무나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잘 준비되고 길들여져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세계 복음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디모데와의 만남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섬세한 주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버려놓은 다툼과 분열로 찾아온 이 선교 사역의 위기 앞에서도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이 감춰져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정말 뜻밖의 일로, 참 어처구니 없는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하며 심한 다툼 끝에 갈라섰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에서 후퇴하지 않았던 바나바의 모습은 또 어땠을까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기어코 데리고 말씀드린 대로 키프로스 섬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죠. 감사하게도 이 마가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마가가 없었다면, 여러분, 바나바 없는 바울을 생각할 수 없듯이 바나바 없는 마가도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없었다면 마가가 나중에 여러분 무엇을 기록하냐면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향해 다시 손 내밀어 주지 않았다면 마가복음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바나바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마가가 없는 이유는 바나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체에 새로 온 믿음의 가족이 목장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의 과거를 아시는 분들이 목자나 평원지기에게 휘뜸을 해주고 가시죠. 목사님, 저 사람이 과거에 그런 사람이에요. 참 고맙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어떻게 보면 참 버려야 할 문화가 있죠. 다 과거의 잘못을 기가 막히게 드러내는 컬처가 있습니다. 과거에 무슨 잘못을 했다.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한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너무 귀한 주님의 사람인 거예요. 바나바처럼 여러분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바나바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이 마가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하다가 여러분 나중에 이 조카 마가를 베드로 사도에게 부탁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뭐라고요? 베드로가 나의 아들 마가라고. 베드로 사도는 마가 요한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동역하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의 마음에는 늘 따라다니는 과거의 실수와 그로 인한 수치심 혹은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바울과 그 위대한 바나바가 다투고 갈라진 원인 제공을 했던 마가의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모든 교회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대. 그래서 갈라섰대. 그런데 이유가 뭔 줄 알아? 저 마가 때문이라고. 저 마가. 저 문제야, 저. 그 이야기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돌아다녔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마가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가가 다시 회복할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삼촌 바나바를 떠나 베드로에게 맡겨졌는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요즘 새벽기도 나올 때면 제가 저 은혜관 뒤편 주차장을 올라가서 딱 내리면 새벽에 어김없이 새벽닭이 웁니다. 병아리부터 키웠는데 그게 엄청난 암탉 수탉이 돼가지고요, 꼬꼬대 꼬꼬 외치는데요, 그게 저 입구까지 들려요. 여기 울려가지고 얼마나 우렁찬지 몰라요. 처음에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베드로를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마가가 베드로 사도에게 와서 고백했겠죠. 사도님, 저는요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제 마음에는 돌덩어리와 같은 큰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갈라섰던 아픔을 이야기했겠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 입 다물라고. 난 주님을 3번 부인했어. 그것도 저주하면서까지. 그러니 너의 실패와 상처는 문제도 아니야. 그러니까 마가는 여러분 실패한 사람인데, 실패한 사람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냐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가를 품에 안고 제자를 키워가지고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복음서보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요 베드로의 연약함과 실수하는 장면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가가 베드로한테 다 들은 거죠. 예수님의 생애와 베드로 자신의 그 수치와 연약함을 야고 없이 마가에게 대필하도록. 근데 여러분,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 마가 요한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아끼게 됩니다. 바울이 마가와 그의 생의 마지막을 함께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는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근데 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여러분, 마가의 마지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봅니다. 그렇게 자신을 밀어낸 외면한 바울의 곁을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바울의 유언서와 같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이렇게 부탁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요긴한 사람입니다. 고 얘기하죠. 바울이 두 번째 투옥이 되었을 때 이제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부르신 사명의 대장정을 마치는 이 사도가 놀랍게도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마가를 찾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에서는 그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처음 마가의 등장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겁쟁이였고 어려움을 모르는 정말 부잣집 아들이었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마가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사람마다 등장은 다 떠들썩하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
퇴장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 마가 요한은 그 마무리가 주님 보시기에 기쁘고 복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중도 하차할 정도로 영성이 떨어졌던 이 마가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고 바울의 위로자여 마침내 동역자로 설 수 있었을까요? 누구의 영향이었을까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목회를 가르치고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인내를 가르치며 계속 그를 만집니다. 한 사람에게 바나바의 남은 인생을 걸었던 것이죠. 이런 그의 수고가 마가로 하여금 그를 외면했던 바울이 다시 찾는 위로자요 동역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마지막 레슨은 아마도 베드로에게 위탁하지 않았을까요? 마가의 그 깊은 상처만큼은 바나바 자신보다 베드로 사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스승인지 모릅니다. 끝까지 자기 사람 만들려고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갈등과 다툼에서 선교팀이 갈라지고 이제 주님의 선교사역이 끝장날 것 같았지만 그 모든 인간의 못남에도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준비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이 뭐예요? 그 선은 내가 원하는 선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나는 진짜 엉망진창인데, 여전히 부족한데, 여러분, 수많은 인생의 갈등 가운데 얼마든지 허우적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은 그 갈등과 다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한 사명자로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다듬으셔서 새로운 성숙의 기회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복음이 복음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 그렇게 더 값지게, 더 멋있게 사용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등을 넘어 성숙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목장,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서로의 다름을 겸손히 인정하고 또 때로 피할 수 없는 다툼과 상처를 경험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충성하는 믿음과 인내를 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도 가장 선하고 합당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고,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예비하신 주님처럼 우리에게도 만남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관계의 회복과 서로가 서로에게 바나바와 실라와 디모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추고 싶고 별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에 담고 싶지 않은 이 구원의 역사를 또 한 토막 우리를 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의 선한 일에 함께 부름받은 동역자요 지체들의 관계를 생각하며 요즘 우리 가운데도 서로의 다름으로 인한 불편함과 갈등을 넘어 상처와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오늘 놀랍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고 바라보며 우리가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따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편견을 따라 행하는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 믿음의 용기를 완주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주님을 전하 기대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 속에서도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것을 통해 우리를 성숙으로 빚어 가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으로 인해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때때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의 바나바와 디모데가 되어 상처 입은 영혼을 세워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갈등을 넘어 성숙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과 헌신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망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느니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왕. 성도 여러분, 헌신의 자리로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응답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삶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표현하시고 헌신대로 나오시면 축도 마친 뒤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환난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도록 도우시는 교통하심이 갈등을 넘어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새롭게 결단하며 자신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주의 백성들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오늘도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땅끝까지 달려가는 파송 선교사님들, 목장의 모든 후원 협력 선교사님들, 그 사역의 자리 위에 또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